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그 지역에서 이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산상에서 천국 복음으로 설교를 시작하신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시 여겨서 저는 이 강단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난 이 워싱턴에 와서도 제가 1200번째 설교한 이 설교문 하나하나를 다 이 애난델 지역, 그때 교회가 애난델 갤로스 로드에 있었어요. 거기서 옮겨서 또 애난델을 옮겼는데 거기서 이 전도지를 그러니까 헬소로는 25년간 항상 배치를 해서 지금도 한 3, 40군데 지금도 꼭 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아까 산자와 그린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순교할 수 있는 순교당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참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난 필라델피아부터 여기에 서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려고 항상 주보를 이때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비치하였고 또 마지막 설교집까지도 끝까지 지난주 설교도 이제 설교책을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고 말씀 성경 통독 또는 말씀 성경 국제성경연구원 원장을 10여 년 전에 맡게 된 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구구단을 우리가 암송에서 수셈을 잘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성경 암송 70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세미나도 할 예정입니다. 이 정해진 설교 시간에 전파할 말씀이 많으므로
이 앞에 있는 설교안을 보면서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춘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워싱턴에서 목회한 지 25년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은 1201번째, 거기도 1201번이라고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첫 번째 1번을 뭔가 했더니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2000년도 10월 22일 날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것을 잠깐 첫 출발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설립된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가에 따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겨진 양무리들의 양육을 잘 감당하며 교회 성도들을 천국문으로 잘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바른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가 왔는데 건강하네.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것부터 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장차 임하실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설명하며 종말의 때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서신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그 3차 선교행을 다 마치면서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명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남긴 말 중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금옥지연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의 강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의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됨을 알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어요. 이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알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종말의 세대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요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서 택한 자를 모시는데 모든 민족을 앞에다 놓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그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위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준 말씀 속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듯. 그래야 우리가 신부가 되죠. 주님의 신부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잃어버린 그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귀들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동분서주하며 택한 자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들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자기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께서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남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데 지금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이제는 증가해서 이제 인공지능 AI까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고별 결과 같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먼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때가 되면 오신다는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되고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이 말씀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성경을 하나로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택한 자도 다 마귀가 미혹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중에 핵심이 다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진실로라는 거듭되는 진실로라고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두 절이 다 진실로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암송하면서 우리 286에 자주 만나는데 286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라는 거. 그때 이거는 복음 사역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들이에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를 조명하는 말씀과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주 귀한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장도 고별 선고인데 고별 예배, 고별 설교 중에서 그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나를
주님을 아는 지체들인가 봐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 드린 거에는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장이 더 들어간 것은 이 마지막 때 오늘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49절이 12개로 나눠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백정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에베소 2장 8절, 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을 행하는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도 주시고 또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세계명은 예전에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신명기 6장이나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주님도 옳도다 너 그대로 행하라고 그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제가 이 천여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서너 시간 매일 암송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데 천절을 암송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려면 한 서너 시간이 매일 필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첫 절에 시편 1편을 생각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초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고 오직 바른 눈에 나는 교와 같도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또 누가복음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게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이 교회에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 풀이해 주셨어요. 엠마 도상에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까지 25리 길인데 그동안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빨리도 되더라고요. 다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는 그때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서
또 그들의 마음을 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공생애 동안 가장 말씀 사역을 잘 받고 제자 훈련을 잘 받은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쫓아가다가 3번이나 결국은 부인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나사렛 나오라고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렛을 부르니 다 날아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뒤로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는 예수님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나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가족에서 어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개인이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에 일어난 표적과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첫째 지금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다 이 지금 온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연병이 있고 이제는 믿는 자까지도 잡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미국에도 지금 이 정말 신앙의 나라 미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잡혀가는 이러한 잘못한 암울한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정말 문화 문명이 발달해서 홍수가 났는데도 홍수에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이 바른 교훈에 대적하여서 성경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기 소욕을 자기 좋은 것을 탐하고 그쪽으로 가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후반절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그런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기에 속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뒤에 말이 뭔지 율법에 지극히 장부 하나 갖고 없인 여긴 자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 말이 그 흘러요. 말씀을 우린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난 이 중조들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저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와서 자기를 멸하기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도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우리는 보니까 어떤 요즘에 많은데 새로운 그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뭐 환란을 얘기하고 환란을 뭐 지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주님은 그렇게 오늘 그 말씀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는 올라가죠.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 환란의 때가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강림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 올라가요. 또 어떤 여자는 매를 갈고 있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감을 당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은 많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저희들을 멸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